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밤도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오늘 우리 교회 단톡에 읽은 성경 본문이 시편 18편이죠.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의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부터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대적들, 사울 왕의 군대들, 모든 원수들,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수지만 블레셋의 최고의 용장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죽인 장수인데 사울 왕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울 왕의 군대의 추격군은 집요한 추적을 하고 다윗은 그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러한 군대의 그 추격군은요 정예 군대입니다. 군대 중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정예 군사를 이렇게 배치시켜서 추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군대의 계속되는 추격으로부터 또 도망다니다 안 되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원수의 땅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또 발각이 돼요. 이제 죽을 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친 척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거야. 그런데 이런저런 위기들을 다 벗어나고 보니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군대도 아니고 자기 싸움 실력도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니고 지식의 힘도 아니고 머리의 힘도 아니고 어떤 조직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육체적인 힘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어떤 대적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게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셨습니다. 다윗의 방패가 되주신 거예요. 모든 원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패, 반석, 바위, 피난처, 요새, 산성, 구원의 손, 건져주는 손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시편 18편 1절부터 설명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하면서 계속 그때그때 모든 상황들을 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피가 그들에게 구원의 힘이 됐어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에서 잡아갖고 이 피를 문 사방에 발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의 칼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신랑 댄서는 참 오래 사세요. 예. 여러 성에 있던 기생라합이라고 있잖아요. 기생라합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온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멸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 모든 주민이 멸절당할 때 그 성에 있던 기생라합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붉은 줄. 붉은 줄이죠.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해요?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피를 의미하죠.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예수 피를 의미하죠. 라합은 하나님의 칼이 여리고를 심판하는 멸절을 시키는 그때에 붉은 줄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언약을 맺잖아요.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은 구해주마.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붉은 줄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붉은 줄이 구원의 표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예,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의 칼이 집행이 되는 때에 예수 피가 있게 되면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은 어린 양이에요.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살고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피로 그 목숨의 피로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있는 자, 나의 힘이 되신 예수 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저축한 통장이 힘이 되는 사람, 집안에 한난 날을 위해서 금괴를 생에 묻어놓은 사람, 금고, 금괴도 힘이 아니에요. 통장도 힘이 아니에요. 보험도 힘이 아니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예수 피,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천국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에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으로 소유한 자, 어떻게 구원으로 소유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구원으로 소유한 자가 참 복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뢰함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 18편 28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라. 등불은 불을 밝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불을 밝혀서 나를 보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내 심령 안을 보게 해주는 것은 햇빛 등불도 아니에요. 별빛, 달빛 등불도 아니고 이런 과학과 철학 지식의 등불도 아니고 절에서
그렇게 늘 공부하는 무슨 금강경이라든지 무슨 법조 하엄경 이런 경문들이 아니에요. 내 안을 캄캄한 우리 심령 안을 볼 수 있도록 불을 밝혀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여호와의 등불이 그 심령 안에 켜져서 자신을 보며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천국을 보며 그리고 그 천국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뜬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다 벌산이 있어요. 다 벌산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인다 안 보인다? 필리핀에 가면 다바요라는 섬이 있어요. 다바요 섬에 가면 다 봐요 안 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면서 성령 하늘의 그 등불이 된 성령님이 진리를 불밝혀서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 진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원수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커튼을 쳐서 캄캄하게 덮어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디를 마음과 영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덮어버리면 영혼도 덮어버려 버리는 볼 수 없는 캄캄한 거예요. 혼미하게 했다라는 말은 커튼을 쳐서 덮어버렸다. 그래서 혼미한 상태가 돼가지고 가물가물해서 눈도 못 보고 어디가 길인지 뭔지를 모르고 비틀대며 다니는 상태. 캄캄하게 커튼을 쳐서 블라인드, 어둡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천국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게 됐냐? 6절을 보게 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몇 절? 1616.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기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뭐라 했어요? 네가 예수를 고백했는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금괴를 찾았는데 복이 있다는 게 아니요. 복권 맞았는데 복이 있다는 게 아니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이 왕창 쏟아졌다. 카지노를 땡겼는데 막 돈이 쏟아졌어. 그걸 복되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고백했더니 이것을 복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오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진리의 등불을 불밝혀 우리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천국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창문이 캄캄해, 커튼 쳐져 캄캄한데 빛이 밖에서 쫙 창문을 열었더니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을 밝혀서 천국 빛이 쫙 들어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쫙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이 뭐라겠어요? 실로암은 번영을 받은 자. 실로암 노래가 우리 여기에 뜨는 가사가 약간 달라. 제가 그냥 뭐 할 테니까 켜주지 말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새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명이에요. 여명. 여명이 뭐라요? 빛. 빛을 찾아서 새벽에 이제 캄캄한 밤에 빛을 찾아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에 종이 울리고 종도 울리는데 뭣도 울어요? 닭도 울어요. 종도 울리고 닭도 울려가지고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직도 캄캄한 어둠이야 자기는. 그렇게 헤매고 다니던 그가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로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실로암이 번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번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실로암이 번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무엇이요? 이 실로암 연못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빛을 보지 못한 캄캄한 자가 거기에 더듬고 넘어지고 종소리 나고 막 닭으로도 모른 채 가가지고 거기에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됐어요. 눈을 떴잖아. 이렇게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더듬고 헤매고 캄캄하게 돌아다니는 우리가 실로암으로 번냄을 받은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절에 간다. 절에 백날 목닥 때려보세요. 목닥 깨질 때까지 때리면 보인다? 목닥 깨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발견했다는 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로암 댄서가 참 그 은혜를 아니까 실로암만 나오면 신노함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신나. 그래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 힘이 생겨나고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로암 댄서가 전에는 다 죽어왔어. 그런데 지금 많이 살아났어요. 전에 여기서 튀김 튀겨가지고 묻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튀김 냄새 맡고 바퀴벌가 많이 모였다고 항여사가 맨날 와서 나한테 실로암 좀 댄스를 좀 내보내라고 할렐루야. 둘이 늘 그렇게 만날 때마다 거시기 하는 거야. 지금도 둘이 그런다며. 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한 사람 뒤편에 앉고.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다윗이 캄캄한 자기 속에 등불을 불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게 됐는가? 시편 18편 6절부터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줄 수월의 줄이 내 목을 감았다. 보세요. 줄이 사망의 줄이 목을 묶었어. 음부, 죽음, 수월의 줄이 목을 묶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수월의 줄이 나를 묶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뤘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덮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또 묶고 도망가려면 또 사망의 올무가 앞에 놓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영락없이 죽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 머리 동원한 모든 IQ, QQ 동원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성전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수많은 대적과 사울 군대의 추격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 화살을 막아주는 피할 바위가 되고 구원의 손이 돼가지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손을 잡고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 보면서도 빠져 들어가는 거야. 베드로는 주님 보고 걸어가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수영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어. 이게 최고의 수영이라 건져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7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7절부터 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신의 산에 임하실 때 땅이 감당을 못해서 땅이 흔들립니다. 부르르 떨어요.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할 때 땅이 견디지를 못하고 진동해. 산들이 요동해요.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산도 땅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큽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코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 담배 피웠을까? 코에서 연기 나니까 지금 코에서 연기 나는 사람들 전부 담배 피고 다니잖아. 하나님도 담배 피웠을까? 코에서 연기 나는, 산의 연기가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신의 산에.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불이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이 나와서 그 불에 숲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타지 않는 거야. 불이 붙어 타는데 타지 않는 불로 이렇게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임할 때 모습이 구름이 자욱하고 어둠이 캄캄하게 덮고 그러면서 불이 임하고, 그런데 불이 불타는데 불이 붙어서 타는데 타지 않고 그러면서 천둥이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세상이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고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르 떨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세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못 가겠어. 모세 등을 떠밀어서 혼자 죽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밀어붙이잖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할 때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구름이 이제 다 임한 것을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이 캄캄했거든요. 밑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캄캄했어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또 바람 날개를 타고 솟구친다. 바람처럼, 예? 구름에 가려져서, 예, 이런 걸 보면은 신선이네 도사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바람같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가 흑암을, 어둠을, 흑암, 어둠, 이거는 다크니스 해가지고 빛이 없는 캄캄함으로 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캄캄함으로 덮었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빛입니다. 너무 밝은 빛이면 너무 캄캄함이에요. 이해되세요?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 빛 속에 거하시는 분. 그래서 너무 밝아서 볼 수 없는 어둠이에요, 또. 예.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흑암을 빛을 숨는 곳으로 삼아서 장막을 두른 것처럼, 장막을 쳐가지고 탁 커튼을 친 것처럼 자기를 둘러서 볼 수 없도록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덮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볼 수 없게 하시는,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 앞에 불이 번쩍, 빛이 번쩍 쿵쾅쿵쾅 그러면서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면서 우박과 하늘에서 불이 번쩍 번쩍 번쩍, 번갯불이 번쩍번쩍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비고 천둥치고 벼락치고 그러면 막 웅그리는 소리 나죠. 네. 네. 그러면서 우박과 번갯불이 막 착치면서 내리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됐어요. 다윗을 지키는 이 산성요, 요새요, 바위가 됐어요. 구원의 힘이 됐어요. 구원의 손이 됐고 건져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면서, 끝부분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통치자요, 유일하신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은 만왕, 모든 왕들의 왕, 모든 주, 다스리는 주들의 참주,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 왕 되신 주님이 그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 하나님께만 뭐가 있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모든 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 그리고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세요.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는 태초라는 인간 세계의 시간 이전을 얘기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봤다. 그리고 자세히 실제 손으로 우리가 만졌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 우리 눈에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믿으라. 그거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아버지를 계시하고 천국을 계시하고 구원을 이루게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어서 우리가 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을 한 존재다.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환영을 본 게 아니에요. 실제 육체로 오신 걸 실제로 만져보고 확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들이, 제자들이. 예. 자, 그 다음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랑 똑같이 믿고 함께 교제할, 사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건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과 아들을 누리는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참 부유해지고 하늘의 그 내일이, 하늘의 그 비전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꿈이 있게 되고, 보지 않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향해 사람들과 결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이 세계관이 다른 그 믿음의 이 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쭉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는 내적인 적, 죄와 사망의 이 세력들을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머리 커가고 나이 들고 그리고 교육 받고 그래도 그냥 살게 되면 전부 죄의 권세에 잡히고 죄의 그 세력에 잡혀서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분명히 권력을 가졌어. 분명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 싶었어. 그래서 법관이 되고 나중에 장차관이 되고 뭐가 리더가 됐어. 그런데 여전히 캄캄함 속에 있습니다. 제일 캄캄한 속에 있고, 그리고 그 권력과 그 어떤 지위와 그 어떤 돈의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돼. 그런데 권력의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공의의 칼입니다. 그때는 거기는 비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덮어줄 세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빛이 돼가지고 쫙 들춰내면 모든 어둠 속에 있던 것이 싹 드러나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예수 피로 덮어줌으로 예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예수 피가 없는 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공의가 날카롭게 멸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의 도움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고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입니다.